다윗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었고, 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전쟁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변의 나라들을 다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쓰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장막이 너무나도 누추하다고 하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 자신은 왕이 되어서 예전에는 정말 누추한 곳에서 살고 정말 힘든 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궁 가운데 백향목으로 지은 집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아주 누추한 장막에 모셔져 있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님,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시큰둥했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정말 다윗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누추한 곳에 있는 그 모습을 본 나단 선지자의 마음도 늘 안타까웠는데, 다윗 왕이 되어서 그리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법궤를 가져다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그 법궤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을,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에 비해서 사울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사울도 왕이 된 그 기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지만,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동안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져보지 못했고, 그것을 가져올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침도 없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뻐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동의해 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태도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걸까요? 분명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고 좋은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마음이 순수하고 신앙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성막을 만들게는 하셨지만 그 성막, 그 언약궤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기를 혹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거나 그 어느 지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왜 나의 집을 짓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무엇보다도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곳도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나요? 학개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느냐고 책망하셨어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말이 뭐죠? 판벽이 뭐죠? 예? 판자로 벽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을 판벽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판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집들을 지으면서 살궁리를 하고 집을 잘 지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곳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기를,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왜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신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다 망해버리고 장사를 해도 다 망해버리고 뭔가 살려고 했지만 재앙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당하고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이 먹지 못하게 만들고 소득이 적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은 넓게 만들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언제 나의 집을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학개서의 말씀 가운데는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집만 짓고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쳐왔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학개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옳습니까? 짓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 지어야 해요? 지어야 합니까? 짓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정반대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성전을 지라고 명령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서 각각 다르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는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그때 무슨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면
그렇게 끌어다 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 합당하게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간다고 한다면 장례식장에서는 무슨 메시지가 들려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례식장에 있는 상주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할까요? 결혼식장에 있는,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할까요?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메시지의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무슨 메시지를 주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엉뚱한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고 또는 오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악을 행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두둔하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할 겁니까?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부하면서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메시지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건가요? 이거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거짓 선지자 400명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길로 가라고, 전쟁터로 나가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그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면 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만 귀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연약한 자들, 세리를 향해서,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잘못되는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회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천사를 명하여 당신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의 정당한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다 내밀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손에 들려지면,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지 않는데요, 오랫동안 많이들 해오셨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작위로 던져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들이 듣기 좋은 편안한 말씀들만 모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읽으면 그게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 미움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나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정당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기분은 좋겠지만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마음대로 내가 가져다 쓰면,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져다 쓰면, 약도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말씀을 갖다 쓰면 그게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할 때 우리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건축하라고 하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다 학계 선지자의 말만 들어요. 그래야 건축이 되니까. 그게 목사님의 욕심이고,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계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복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건축하라고 하셨을까? 한 번 더 질문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아내랑 싸우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아내가 한 말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한테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싫어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라며.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말대로만 하면 속 터집니까? 속 안 터집니까? 속 터지죠? 하나님의 속 터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말을 우리들의 아무 상황에나 붙여서 살면 결국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박하와 무슨 회양과 그런 11조를 다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다고 자신만만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실수들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학개서를 다룰 때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것까지 다루려면 아직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요. 버스 떠나니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성전 짓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함을 지적하시기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백성들을 의적으로부터 지켜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왕으로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해주는 그런 통치의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그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그 성막을 바라보며, 그 성막이 누추한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왕인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 혹은 책임감 혹은 일종의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내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함, 아주 미세하지만 교만한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들 간파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엿보이는 거죠. 근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사실 웃사와 같은 마음의 태도예요. 웃사는 이 법궤와 함께 있으면서 법궤를 지키는 자요 수호신으로 있다가 언젠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법궤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죠. 다윗도 지금 내가 이 법궤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아, Who are you? 다윗아, 너는 누구냐? 다윗아, Who am I? 나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모습이 언제 있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둘람 굴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살던 다윗인데 그 다윗의 삶이 이제는 다 괜찮아졌고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랜저 하나 끌고 가서 제네시스 하나 끌고 가서 옷 번쩍번쩍 입는 옷 입고 하나님 제가 뭐 하나 해드릴까요? 뭐 하나 해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이 어디서 반영이 되냐면 이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 말씀이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손에 피를 봐라. 네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 자격이 없다, 너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도 사실은 다윗의 마음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교회에 내가 없으면 어디 잘 돌아가나 보자,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돌아가나 보자, 헌금하지 않으면 어디 잘 돌아가나 보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가서 왕복을 입고 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까짓 건 내가 성전 하나 지어줄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건축하려고 하던 그 웅대한 꿈,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웅장한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던 그 야망에 찼던 다윗이 그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았어요. 앉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냅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집을 지어줄 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의 집 좀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도 세워주세요. 우리 나라를 세워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다윗은 앉았다. 이것은 지금껏 다윗이 행한 것 중 가장 중대한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그의 적 사울이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한 일보다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보다도 더 위대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껏 기름 부음과 훈련과 보호와 권능을 받으며 준비한 왕업에 대한 자격 여부가 바로 지금 나단의 묵시적 선지자적 권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교만함이 솟아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자존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과 정욕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죄인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 옛날 잘못된 성도들처럼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인님,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머리를 들이내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장 내밀고 자존심 내밀면서 주님 앞에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언제 너더러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나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